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8쪽입니다. 구약 성경 88쪽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한 15년 전쯤에 나온 영화일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개봉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멕시코인이 사라진 날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어느 날 멕시코인들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묘사한 코미디 영화입니다. 멕시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 긴 담을 높이 세워서 멕시코 사람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계속 거기 순찰하는 경찰들이 멕시코 사람들이 넘어오면 잡아가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캘리포니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멕시칸들이랍니다. 그리고 그 많은 수가 불법 체류자들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사이에 허드렛 일을 다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요. 어느 한 날 다 사라져 버리니까 청소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동네에 쓰레기가 쌓이고 냄새가 나고 음식 만드는 사람이 없어서 아침을 못 먹고 농장에 과일 따는 사람들이 없어서 과일이 썩어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그 도시가 다 마비되어 버리는 그런 일이, 우스꽝스러운 그런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 번에 나가버리면 수많은 우리나라의 공장, 시골 농장, 그리고 식당들이 문을 닫을 겁니다. 엄청나게 불편해지고요. 우리나라 노동 생산량은 떨어지고 경제가 공드박질 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5장과 6장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 출애굽기 5장에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순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가라 그랬겠습니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캘리포니아의 멕시코 사람들이 한 번에 다 사라지면 그 도시들이 정지해버린다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시에 나가버리면 우리나라 공장, 시골 농장, 가게들이 문을 닫아야 된다고요. 노동 생산성은 떨어지고 경제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가 제국이 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판입니다. 이 국고성이란 말은 온갖 군수물자들을 쌓아두는 큰 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국이 되기 위해서 그런 발판들을 마련하는데, 그런 일들을 다 맡아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노예처럼 일을 하는 그 노동력을 맡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죠. 그런 노동력을 담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한 번에 나가버리면 애굽이, 이집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 왕 바로의 입장에서는요, 종처럼 잘 부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애굽 왕 밑에 있는 노예들인데 그 노예들이 나가겠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 바로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것 자체가, 그 발상 자체가 발칙한 겁니다. 애굽의 종교를 따라야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애굽 왕 바로는 5장 2절에 여호와가 누구냐? 왜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야 되냐라고 거절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종처럼 부리고 있고 이미 제국의 왕으로 사는 바로에게는 노예가 나가겠다고 하는 요청이요, 코웃음 치는 요청인 거죠. 코웃음이 나오는 요청인 거죠. 결정적으로 이 바로가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 애굽 왕, 이집트 왕 파라오가 바라보는 이 관점이요, 이놈들이 살만하니까 저런다. 사람 수가 많아져서 이제는 사람 수가 많아져서 한가하니까 일을 해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뭔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예배하러 가겠다, 이런 한가한 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벽돌 만드는 데 들어가는 짚을 주지 마라. 자기들이 가서 스스로 줍게 해라. 벽돌 만드는 그날의 할당량은 짚을 주기 전처럼 똑같이 다 채우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벽돌을 만들 때 벽돌 반죽에 짚을 넣었던 모양입니다. 그 짚이 그 벽돌 반죽 안에 들어가서 벽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짚이 없으면 금방 부수어지는 벽돌이 된다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벽돌을 엄청나게 만들어내는 노동 강도가 엄청나게 센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노동 강도로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애굽 왕 바로가 바라보는 관점이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러 가겠다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그 말이 게을러서 시간이 남아도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런다는 거죠. 출애굽기 5장 8절과 9절에 그들이 게으름으로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해서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말 거짓말이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고 바로의 말을 듣고 열심히 일이라 하라는 거죠. 할 일이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겠다는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바로인 내가, 파라오인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제적인 통치자인 것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일을 시켜서 힘들게 해서 바로에게 고개를 숙이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바로 애굽 왕 바로왕의 관점, 바로의 관점, 이 이집트 왕 파라오의 논리가요, 우리 시대에도 들리는 이야기예요. 이 논리가 우리 시대에 여전히 통용되는 논리예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생이었을 때에 주일에 교회 간다, 여름방학에 수련회 가겠다 하면요, 시간이 남아도냐, 그렇게 한가하냐, 할 일이 없으니 교회에 예배하러 가겠다고 하는 건 아니냐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성공한 사람들이요, 교회 가서 예배할 시간이 있으면 책이라도 한 권 더 읽고 공부라도 한 잔 더 하고 그 시간에 집안 살림이나 조금 더 보태라 돌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요, 교회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을 아주 한심한 사람들, 시간이 남아 돌아서 쓸데없는 짓 하는 사람들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애굽 왕 바로의 관점이 우리 시대 현대인들의 논리와 정말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감독관들에게 짚을 주지 말고 벽돌의 수를 똑같이 만들게 하라고 한 거죠. 그들이 게을러서 할 일이 없어서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겠다는 거 아니냐, 할 일을 주겠다는 겁니다. 애굽 왕 바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시대 젊은 사람들의 말로 하면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잡것, 듣보잡이라고 부르죠. 듣보잡이 하는 소리를 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냐, 이러는 겁니다. 실제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듣보잡이라고 생각해요. 듣도 보도 못한 것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예배하러 간다고, 그분이 하라는 것을 한다 하면 한심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바로 그 듣보잡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새로운 땅, 새로운 생활로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는지, 어떻게 새로운 생활로 사람들을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듣기를 거부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왜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느냐 하면요, 이 하나님의 지금도 이 땅의 통치자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 이 땅에 힘 있다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 쯤이야 하면서 자신의 위치와 자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지금도 보여주실 겁니다. 지금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그렇게 보여주셔도 그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증거, 그 능력은요 고스란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고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요 보여줘도 안 봅니다. 보고 있어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특별히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자신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이리 가라면 저리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잖아요. 내가 그런 힘이 있고 그런 위치에 있는데, 내가 신의 아들인데 사람들이 믿으려면 나를 믿어야지, 하나님이 누군데 그런 듣보잡에게 예비하러 간다고 그래,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했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하는 이 애굽왕 바로처럼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야, 그냥 열심히 일해, 돈이나 벌어, 딴소리 하지 말고 예배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해요. 종종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예쁘게 우리 권사님께서 아주 예쁘게 꽃꽂이를 해놓으셨습니다. 여기에 꽂혀져 있는 꽃꽂이가 되어 있는 이 꽃들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뿌리가 잘렸으니 죽은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죽어가는 것입니다. 한동안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한 일주일만 더 있으면 이 화초들은 버려서 쓰레기장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한동안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곧 시들어지고 다 말라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하고 자신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마음만 먹으면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소로우시겠습니까? 시편 2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자신에게 약간의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 힘, 그 지위, 그 위치가 사람을 참 이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힘 없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쉽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 이 땅에서 조금 인정받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해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아주 잠시라는 사실을 꿈에라도 생각을 못합니다. 그게 아주 잠시라는 사실을, 여기에 있는 화초가 꽃꽂이가 예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환호하고 야 좋다 예쁘다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니까 내가 뿌리에서 끊어진 화초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일주일만 있으면 쓰레기장으로 버려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 그 바로의 메시지가 지금 우리 시대에도 계속 들리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로의 말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그저 일이나 열심히 하라는 소리, 돈이나 많이 벌으라는 소리, 시간이 남아도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는 그런 비아냥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야 참으로 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땅, 새로운 생활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게 보내달라고 했지만 애굽왕 바로는 이것들이 살만하니까 그런다고 더 강도 높은 노동을 시킵니다. 벽돌을 굽는데 그 벽돌 반죽에 넣을 짚을 주지 말라고요. 그 짚은 시간 많은 한가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구하러 다니게 하라고요. 대신 만들어내야 될 벽돌 할당량은 그대로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 벽돌 반죽에 넣을 짚을 구하러 다니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집 구하러 온 땅을 다니고 곡초 그루터기를 걷어다가 짚을 대신했다라고 이 우리 출애굽기 5장에 나오거든요. 하루에 채워야 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중노동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했을 거예요. 그러니 현장을 감독하는 감독관들은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혹독하게 다루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애굽의 그 감독관과 노예처럼 일하는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할당량을 기록하고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를 감시하고 애굽 사람의 명령을 전달하는 이스라엘의 기록원이 있었어요. 일종의 작업 반장이죠. 완장차고 일을 시키는 사람입니다. 이 작업 반장들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세웠어요. 애국 감독은 이 작업 반장들에게 할당량을 채우라고 압박을 넣고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하는 겁니다. 애국 사람에게 이 작업 반장들이 압박을 받으니까요, 심지어는 맞기까지 하니까요, 자연히 그 작업 반장들은 누구를 힘들게 하겠습니까?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험한 말을 했을 것이고, 심지어는 제대로 하라고 때리기도 했겠죠. 동족끼리 미워하고 동족끼리 싸우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분열되는 가장 안 좋은 방식이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 반장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바로에게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면담 요청을 해서 짚을 주지 않으니까 그 짚을 구하러 다닌다고 벽돌 할당량을 채우지 못합니다. 채우지 못하면 애굽의 감독관들이 우리를 때립니다. 이건 부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호소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작업 반장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애굽 왕 바로의 대답은 뭐죠? 출애굽기 5장 17절에 너희들이 게으르다. 너희들이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게을러서 시간이 남아돌고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들은 작업 반장들이 어떤 생각이 들은 줄 아세요?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되었는지, 얼마 전까지도 힘들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힘들게 된 게 누구 때문이라는 생각이 확 들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 때문일까요?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가게 보내달라고 이렇게 했던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는 사실이 확 드는 거예요. 괜히 예배하러 가게 해달라고 해서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하냐고 모세를 향한 원망이 확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괜히 바로의 마음을 긁어가지고 애꿎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되었다고 속상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괜히 예배하게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힘들게 되었다고, 예배 드리기로 말했던 그 길이 잘못된 것이라고 모세를 비방하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5장 20절에 작업 반장들이 바로를 만나고 나오는 길이에요. 마침 모세와 아론이 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에게 미움을 받고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쓸데없는 말을 했어요. 쓸데없는 짓을 해서 예배 드리러 가자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된 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힘든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대하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대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노동에 시달리게 되니까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원망해요. 애굽 왕 바로가요, 그걸 노리는 겁니다. 모세 때문에 너희들이 힘들어지는 거라고, 모세를 원망하게 만드는 거죠.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힘들어진 거라고, 예배 드리게 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원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나름 하나님께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했어요. 지금도 온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전하고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조금 힘들어지니까, 나한테 불리해지니까 이건 아니지 않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반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내가 조금 불편해지면 참지 못하는 거죠. 나에게 손해가 오면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일에 교회 안 가고 예배 드리지 않고 그 시간에 오히려 공부하고 돈 벌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며 사는데, 심지어는 그래서 아주 잘 사는데 나는 괜히 교회 와서 시간 보내고 일도 못하고 공부도 못해서 아깝다, 속상하다는 마음이 쑥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청년들, 모태신앙이었던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불편하다고 느껴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손해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반대하는 애굽의 바로의 음모가 지금도 우리에게 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괜히 예배 드리는 것이 손해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편한 일이라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예배만 드리지 않으면, 주일에 교회만 오지 않으면 이렇게 힘들고 불편하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마음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 있어도 그냥 피곤하기만 해요. 시간이 아까워서 빨리 마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앉아는 있지만 내 머릿속에는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가 그렇게 해서 예배 마치면 빨리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귀찮아져요. 목사가 혹시라도 아는 체를 할까 봐 부담스러워서 예배당을 빨리 빠져나가고요, 선배나 사랑방장님이 모임에 오라고 전화해도요 그냥 귀찮고 짜증나요. 괜히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을 중간에서 감독하던 작업반장들만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 사람들에게 말하러 왔는데 그 사람 때문에, 예배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불평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와서 괜히 모세가 와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불편해 죽겠다, 괜히 예배하러 보내달라고 해서 우리만 힘들다 이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출애굽기 6장 9절에는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힘들고 불편하니까 하나님이 구해주신다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 새로운 생활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모세가 전해도 듣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를 반대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갔던 그 모세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를 반대하니까, 바로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를 반대하니까 모세도 같이 힘이 빠지는 겁니다. 실망스럽고 속상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원망하니까, 자기를 비난하니까. 그러니까 당장 모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구해준다는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하는데요, 모세가 힘이 빠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라고 말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요, 바로가 내 말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고 뒤로 물러서 버리는 겁니다. 속상한 거죠.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다, 이게 다 예배하러 가게 해달라고 말한 모세 너 때문이야 하라고 하니까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우리를 막아서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게 되고, 에이 내가 뭐하러,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는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게 애굽의 바로가 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안 하고 싶도록, 그래서 실제로 포기해버리도록, 지금도 이 땅에 막한 것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비난하도록 해요. 그래서 실망하고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새롭게 좋게 만드는 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하지 말자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새롭게 하고자 하면요, 안 해본 걸 해야 되잖아요. 경험해보지 못한 불편한 일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요, 그 불편한 일 때문에 가장 쉬운 일이 뭐냐면요, 불편한 것 때문에 하기 좋은 가장 쉬운 일이 뭐냐면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렇게 불편해졌잖아. 그리고는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은 어렵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도 어렵고 그 구원을 이루는 일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하지 말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한 번에 다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렵고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게 어렵고요, 계속 교회가 내려앉고 주저앉아도 우리 다 같이 하지 말자, 힘들잖아, 불편하잖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좋지만, 그 뜻은 놀랍지만 실제로는 안 된다, 힘들다, 못한다고 하게 만들어요. 남편을 예배하는 자리에 인도하고 아내와 자녀들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은 거룩하고 좋은 일이지만 실제로는 너무너무 속상하거든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 너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에이 그냥 안 할래, 나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이렇게 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 할지라도
그냥 포기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시키신 일이라면 무조건 잘 될까요? 내 남편이, 내 아내와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별 어려움 없이 다 그 일이 다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좀 잘 되면 좋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착착 맞아 떨어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시간에 그 일이 딱 이루어지면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요, 정말 속상하고요, 자존심 상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일이 진행되지 않아요. 안 되는 것만 보여요. 사랑방에서 봉사하고 교사로 섬기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요,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고요, 심지어는 내가 믿었던 사람들과 갈등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안 한다, 내가 왜 이런 오해받고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교회 봉사를 해야 하는데 하고 하던 일 그냥 그만둬 버립니다. 그게 애굽의 바로가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서기를 바라지 않는 세력들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속상한지,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까지를 읽었거든요. 이 말씀을 읽으면요, 모세가 힘이 빠지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계속 모세와 아론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희들을 인도해야 되겠다,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생활로 인도하시겠다, 그 말씀을,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니까 내가 그 언약을 계속 지키겠다라고, 그 일을 모세 너에게 맡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힘 다 빠져있는 모세에게, 못하겠다고 뒤로 빠져있는 모세에게 내가 그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에게 거부감을 가지고 모세를 믿어주지 않고 모세의 지도력에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의심하는 그 모세가 하나님, 내가 보낸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심 많고 자신 없어하고 그래서 조금만 거절하고 반대가 일어나면 나 못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내 말 안 듣습니다 하면서 뒤로 물러서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불렀잖아, 너한테 일 시켰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보라고. 속상하지만, 힘 빠지지만, 사람들이 너를 안 믿어주지만 다시 한번 해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반대하지만,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생활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일어나는 반대, 지금의 거절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데 잘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될 줄 알았지만 안 되고 안 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오래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안 되는 것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면 처음에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우리를 힘 빠지게 하고 낙심케 하는 일이 벌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루신다는 겁니다. 저는 어릴 적에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기를 많이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참 많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날은 눈물로, 어떤 날은 밤새워서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눈에 보이는 게요, 안 되는 것만 보여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일들만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뒤로 빠지는 거예요. 지치고 실망스럽고 제가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난 지금 하나님의 그 구원이 저희 온 가정에 이루어져 있는 것을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될런지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가늠이 안 돼가지고요, 그때는 정말 못하겠다, 나는 못하겠다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사람들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바로는 기세등등해서 모세에게 너희 백성들 못 보낸다 해서 모세가 낙심하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도 모세를 원망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안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안 되는 것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어려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구해 주시잖아요. 벌써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애굽 왕 바로가 안 보내줄 거라고. 그 안 보내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잊을 수 없는 구원, 너무나도 놀라운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미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안 되고 안 되는 이 시간들이 결국에는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더 강렬하게 만들고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순간을 넘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도무지 안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것만 보였는데, 그 일 못할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되어 있고 어느새 감당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죠. 오랜 세월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왔던 성도 여러분, 연세 많으신 여러분, 여러분의 20대 시절에, 30대 시절에 도무지 안 될 것 같고 이 일은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때 안 될 것 같은 그 일이 다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종 교회에 간증하러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지난번에 오셨던 안상규 집사님의 간증이 왜 그렇게 감동적이고 잊을 수 없는 간증이 되냐면요, 안 되고 안 되는 형편이었어요. 그 학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형편에서 자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게 놀라운 거예요. 도무지 될 수 없는 환경과 형편 속에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느끼거든요. 희열을 느껴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야 하면서 감사하거든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야, 정말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전혀 새로운 생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살도록 불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날 어려웠던 그 시절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새로운 존재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감동적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보기만 해도 감동적이에요. 저 사람을 보기만 하면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고 안 되는 시간들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께로 오는 과정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강렬하고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감동이 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에게서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되고 안 되는 시간들이 오래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고 마음먹으시면 우리 눈에 쉽지 않아도 결국에는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되는 것만 보이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언제 이루어질지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는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땅, 새로운 생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잠시 반대를 만나고 여러분을 힘 빠지게 만들고 여러분과 함께 있는 분들에게 잠깐 비난을 받아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에이, 안 하고 말지, 그렇게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일이 쉽게 나타나진 않지만 결국에는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집트의 파라오가 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 이 시대의 소리들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할 필요 없어. 그 시간에 다른 거 해.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 이 시대의 가치, 그런 메시지가 계속 우리 귀에 울리고 영화나 TV나 여러 가지 드라마나 신문이나 방송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런 시대의 가치, 그런 메시지를 따르지 않고
불편해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일터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결국에는 이루실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나의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을 모세처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는 안 되는 것만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고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형편 속에서 결국에는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고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되는 시간들을 버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놀라운 구원이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그 백성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주님이여 우리 눈에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실망스럽고 이 일은 안 되는 거야 하며 그냥 포기하고 말지 뭐 이렇게 그냥 뒤로 물러서는 일들을 주님이 저희들이 얼마나 자주 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 가치에 저들이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불편한 거야,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못 사는 거야, 너희들이 예배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뒤떨어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 그 가치에 저들이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버티며 인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집트의 파라오가 노예처럼 부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하지 말라고, 일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 시대의 가치와 메시지에도 여전히 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손해보는 것이라고, 시간 아까운 것이라고, 그래서 못하는 것이라고, 그 시간에 공부하고 그 시간에 일하고 그 시간에 돈 벌러 나가고 그 시간에 하나님 대신 다른 일을 하라고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이 시대의 메시지 가치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잠시는 불편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이 우리의 전부를 살리는 일이요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 애굽 땅이 아니라 새로운 땅을 준비하시고 새로운 생활, 애굽의 노예 같은 생활이 아니라 새로운 생활, 자유의 생활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애굽의 바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불편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전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의 날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중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쉽게 이루어지진 않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어려운 중에도 버티며 힘든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